예, 오늘은 하나님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열왕기 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 이야기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열왕기 상까지만 마치고 나중에 열왕기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열왕기라는 건 여러 왕들의 기록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제 처음 열왕기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 따로 있고 열왕기 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얇게 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파피루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이 열왕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상, 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그 성경에는 뭐 상권, 하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의 시작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민족들이 나누어졌고 이런 이야기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집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집중이 돼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는 단군이라는 우리의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단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같은 경우도 마치 그런 우리로 치면 뭐 삼국유사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쪽, 지금의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지방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흉년이 들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이라는 건 지금의 이집트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그래서 그 애굽에서 또 어떻게 또 자리를 잡다가 거기서 노예가 되고 고생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주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모세가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민족들이 다 그냥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뭉치게 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탈출하느냐?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 중동의 그 왼쪽이죠. 지중해로 치면 지중해 오른쪽 부분으로 탈출합니다. 근데 거기를 광야, 사막 같은 광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여곡절이 있죠. 그냥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근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걸어가도 며칠?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광야를 뺑뺑 돌면서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어떤 실현의 과정을 거쳐요. 과정. 그래서 그 광야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형성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뭉쳐지고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출애굽기,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어떤 율법, 계시가 레위기, 그리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점에는 광야 그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는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2세대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는 그렇게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3세대가 되면은요,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그 지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렇게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각각의 그 지파별로 그 가나안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각각의 지파가 지방자치로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나라들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국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앞장서는 장군의 이름이 바로 그 명칭이 사사예요. 사사.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사사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평소에는 평화시대 때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 역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유명한 삼손도
사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요, 다 왕정 국가로 바뀌어가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왜? 왕이 명령만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는데 여러 나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큰 나라들도 생기고 하면서 그 왕정 국가들이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만장일치제 이런 것처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전쟁 시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반대를 해요. 왜? 그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서 그랬어요.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서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면 되지. 왜 왕이 필요하냐? 너 저기 왕이 있는 나라들을 봐라. 왕이 너희들을 막 착취하고 너희 자녀들 막 군대 보내고 막 그냥 전쟁 시에 전쟁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너희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 왕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당연히 반대하시고 사무엘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쟁의 어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 나서 이게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자기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럴까?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의 삶이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그런 트럼프라고 하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강력한 어떤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망조예요, 망조. 왜냐하면 당장은 그게 굉장히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당장의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관세 뭐 20% 뭐 관세 60%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미국이 힘이 세니까 저렇게 해도 다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져주면서 따라올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미국도 그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경제라는 게요. 굉장히 예민한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도 예전에 대공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게 부자 나라라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자원이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하니까 뭐 나라 자체가 뭐 망해서 없어진다 그게 아니지만 굉장히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왜 저런 지도자를 그럼 뽑았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그런 존재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배운 어떤 신들을 보면 강력하고 막 신들이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허용해 줍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범이 예수님이잖아요.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막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고 나서도 또 전쟁을 하기 위해 왕이 앞장설 때도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지니까 막 빨리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막 쳐들어올 것 같은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여태까지 계속 해던 건데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그냥 전쟁하면 되지 뭐. 전쟁은 내가 전문가인데 하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대충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을 책망하시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왜? 왕이라는 건 오늘 이따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라는 건 세상의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권력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운 건데, 이 왕이 저 세상의 세속 왕들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자기 권력을 이제 막 휘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죠. 자, 사울을 버리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 물론 쉽게 왕이 되지는 못해요. 굉장히 또 우여곡절 끝에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영토가 넓어지고 또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후사로 왕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후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에서부터 왕이 세워지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또 왕이 돼서 통치하는 기간,
그게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열왕기 상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요,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결혼을 너무 막 했어. 그 다윗은 힘이 있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군사적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 했는데 그 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냐면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부인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싸우지 말고 결혼해서 좋게 말하면 외교적으로 잘 해결을 한 건데, 문제는 그 외국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이 솔로몬이 너무 좋은 남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종교도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그 부인이 내가 믿는 신 이렇게 신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뭐 그거 있어야지. 그러면서 신전도 하나씩 막 지어주고 막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신의 신전들이 생겨나고, 아니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공주만 믿게 됩니까? 공주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같이 또 거기 참여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결국 그 왕위가 제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지금 딱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38선 딱 거진 것처럼 딱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남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북쪽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뭐 예루살렘처럼 뭐 여기다가 신전 짓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고서는 자기들이 또 따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정치적으로도 갈라지고 신앙적으로도 갈라지게 돼요.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서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열왕기 상은요, 그렇게 갈라진 왕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번은 북쪽 이야기를 보여주고 한 번은 남쪽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가 어려워.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대부분 구약성경 읽을 때 사무엘 상하까지 잘 쫓아가시던 분들이 열왕기에서 포기합니다. 이 모르겠어.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야곱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별명을.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거는 누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당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힘을 갖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남쪽은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을 남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야곱의 그걸 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 갖고 도망가고 했을 때 그게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우리가 진짜 후손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북조선, 남조선 뭐 이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는 북왕국, 남왕국 그러고 어디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어떤 때는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그거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혼동돼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누구 그러면은 열왕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왕이 어디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북왕국의 왕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유다 왕 누구 그러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 거지.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에서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한테 영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쫙 퍼져나가면서 이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우상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도 믿죠. 그런데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더 마음을 뺏기게 돼요. 왜?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맨날 말씀만 하시는데 우상은 어때요?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우리 막 굿하고 막 그러면은 뭔가 신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막 굿하면은 막 무당이 막 작두도 타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우상 종교로 빠져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근데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한 번씩 좀 올바른 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해요. 한 번씩. 근데 북쪽은 계속 내리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는 북이스라엘 왕과 또 그것과 사실은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남유다 왕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앞쪽에서는 엘리야 이야기가 중심을 이뤘는데 이제 열왕기 하러 오면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막 왕들 이야기랑 이렇게 막 섞여져서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왕들이 계속 쇠퇴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 하 중간쯤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먼저 멸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게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에 가면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로 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또 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돼요. 그걸 흔히 바벨론 포로라고도 하고 바벨론 유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대상하가 나오잖아요.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남쪽 유다 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 얘기예요. 역대상하는. 시점만 좀 다를 뿐 열왕기 상하랑 같은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뭐 있었던 일들이 뭐 에스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또 새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잘못하는 것들이 있고 하면서 점점 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시대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배웠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이런 흐름을 모르고 보게 되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가 아까 북쪽에 있는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자신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걸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에그론은 이방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에게 물으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섞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상에게 묻는다는 거는요, 우상에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것도 있지만 우상에게 의지한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점 보러 가고 또 뭐 이렇게 뭐 요새 젊은 친구들 타로 같은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철학 공부하면서 그 동양 철학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역이랑 사주팔자 이런 거 제가 공부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는데 뭐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막 무슨 뭐 그게 뭐 막 뭐 귀신의 장난이고 뭐 이렇게 뭐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뭐 볼 수 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흥미롭게 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심심할 때, 내 사주가 좀 변했나? 그러고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저희 집사람들 맨날 궁금하면 이제 저한테 손금 봐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러는데, 재미로 볼 수 있죠. 재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로도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요만큼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왜 어릴 때 저도 새해 되면 항상 그 여성 잡지 부록으로 토정비결 책을 항상 줬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나는 뭐지? 그럼 막 쥐띠 찾아보고, 막 생년월일 찾아서 이렇게 보면 재밌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항상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심풀이로라도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이제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상에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의문문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나 질투나. 나 기분 나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우상에게 가는 거야? 나한테 와야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심심풀이로라도 보지 말라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상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우상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된다는 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야, 좀 알려줘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야, 좀 맞춰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야, 뭐 좀 도움을 줘봐. 우리가 우상에게 묻는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우상에게 묻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겉모습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겉모습은 기독교 신앙인데 그 안에 속모습은 우상의 신앙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우상을 찾아가서 할 행동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맨날 자기가 필요한 거, 내 문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그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만약 믿는다면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우상에게 묻듯이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나의 그러한 질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늘어놓았던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듣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 이거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거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의 신앙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수많은 말들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 듣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16절에 가서도 또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어떻게 물어야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우리의 소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